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그동안 폭염으로 시달리다가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오늘은 이 메마른 대지에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우리 마음까지 시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단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아주 즐겨 외웠던 시가 있는데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가끔 한 번씩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의 생명의 서 하는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정말 그 자기의 어떤 그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가는 그런 시입니다. 그 마지막이 이렇게 돼요.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이게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읽었을 때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내가 누구인가 이러한 고민을 하던 이 시인이 내 지식으로 이거를 다 풀 수 없으면 나는 차라리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겠다. 그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그 사막에서 내가 정말 누구인가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발견하지 못하면 차라리 거기서 이 모래 골짜기에서 내가 백골이 되어서 그 빛을 쪼이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했을 때에 정말 이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 실존적인 불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쯤 의문을 던져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기회가 잘 없기도 하지요. 그러나 문득문득 내가 누구인가? 이 실존적인 불안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해소할 수 있느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문제가 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으냐? 첫 번째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것이 단순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장 분가식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정말 뭘 위해 살아야 될지,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일인지, 어디에 내 열정을 쏟아야 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놀라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히 관념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다가 또 내가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 내 아버지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뭐가 좋으냐? 이와 같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치고 내 주먹을 믿으라 하던 사람들도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가면 모두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들도 마지막 죽음의 자리에서는 모두가 두려운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인간의 마지막 한계인 죽음조차도 우리가 웃으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날에 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온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느냐? 그러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지 뭐 꼭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형제 자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우리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무슨 자녀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사느냐? 우리 여기 2절과 3절에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파멸시키는 3대 적입니다. 이 세상 풍조,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을 이야기하죠. 사단이 우리 육체의, 여기 보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욕심, 우리의 끝없는 탐욕,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계속 자극해가지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도록 이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진노의 자녀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가치 체계를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도 말하기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이 있느냐?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체의 욕심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면 그거 다 가지고 싶은 끝없는 욕심을 계속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이생의 자랑, 땅에서 뭔가 남들보다 잘나고 남들 앞에 내세우고 싶고,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이 세상 풍조를 누가 주관하느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 육체의 욕심을 알아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야만이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어떤 자녀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도 하나님과 세상이 반대로 되어 있지요.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삼으셨느냐? 에베소서 5장 1절에 다시 돌아오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녀를 키워보니까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닮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유전적으로도 다 닮게 돼 있고 또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말투도 닮게 되고, 뭐 얼굴이 닮는 거는 말할 것도 없죠. 또 걸음걸이도 닮습니다. 야, 이 걸음걸이가 왜 닮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골격 구조가 다 닮았잖아요. 이 뭐 척추, 뭐 엉덩이뼈, 다리, 이 골격 구조가 닮다 보니까 걸음걸이도 닮는 거예요. 그래 다 닮는 겁니다. 우리 집 아들이 어느 날 제가 이제 이 방에서 나와 보니까 제 와이셔츠를 걸치고, 어렸을 때 와이셔츠를 걸치고 제 구두를 신고 현관에 서 있더라고요. 그래, 너 어디 갈래? 그랬는데 유전적으로 닮을 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게든 이 아버지처럼 그렇게 흉내를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을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시면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셨으니. 자, 하나님은 생명과 경건을 가지신, 하나님께 이 생명과 경건이 속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참 신비한 일입니다. 이건 참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그때에 그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경건의 모든 것이 나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자식에게 부모의 DNA가, 유전자가 전해져서 자연스럽게 자식이 부모를 닮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적인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성령님이 나에게 오시면서 이 성령 DNA가 하나님의 그 견건, 하나님의 생명을
그걸 나에게 심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 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게요, 이게 정말 얼마나 신비로운 일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안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나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시작했을 때에 신당동에 있다가 이제 거기서 이곡동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성과 1196번지, 이곡동 1196번지, 한성과 5층, 300층짜리 거리로 이제 그걸 사서 이사를 갔는데, 그곳이 다 이제 거의 절반이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사진관이었고 또 저 안쪽에는 요가 하는 데가 있었고, 우리가 그 건물을 샀을 때 이제 우리의 소유가 되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했느냐, 그걸 다 뜯어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꾸어서 변화시켜서 우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이제 부서뜨릴 것은 부서뜨리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새로 심을 것은 새로 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뭐 술 주정뱅이였든지, 내가 욕쟁이였든지, 내가 어떤 죄인이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십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선하게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커질까요? 반면에 내가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막 나가서 또 친구들하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에 빠져 살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들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행위에 따라서 늘어났다가 줄어들다가 이렇게 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행위와 상관없이 항상 영원하고 무궁하고 무한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슬퍼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네가 왜 세상에 빠져 있니? 자, 이게 잘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도 자식들을 키워보지만 자식들이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사실요, 자식들이 못한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자식을 사랑 안 하느냐? 자식들이 애먹이고 그러면요, 가슴 아프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잖아요. 아유, 우리 애가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더 가슴 아프게 자식을 사랑하는 게 부모잖아요.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자식이 애먹이고 자꾸 다른 길로 가면 그 자식을 기뻐할 수는 없어요. 슬퍼하지. 그런데 이 자녀가 정말 성실하게 자녀답게 잘 그렇게
살아가면 기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따라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수도 있고 슬퍼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야지, 내가 이제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게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읽었지요? 이미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정말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내가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빠져들어갈수록 뭔가 말할 수 없는 이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세상에 알록달록한 거, 세상에 좋아 보이는 거, 그거 취하면은 우선은 좀 내 육신적인 감각을 즐겁게 할지 모르겠지만 내 영의 깊은 곳에서 말할 수 없는 갈증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자,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아니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일단 하나님의 자녀로 딱 삼아 놓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내 사랑을 받는 자녀다, 너는 세상에 저 썩어질 거 위에 살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냐. 요즘은 정말 SNS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죠. 저한테도 막 수많은 좋은 글들, 동영상들이 날아옵니다. 그 중에 제가 지난주에 하나 봤던 게 있는데, 어떤 그 재활센터에서 한 노숙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의자에 딱 앉혀놨습니다. 그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 노숙자가 막 머리가 덥수룩하고 수염이 길고요, 꾀재재한 옷을 입고 눈빛이 완전히 풀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눈빛이 풀어진 사람을 뭐에 비유합니까? 썩은 동태 뭐라 그러죠? 그렇게 아무 의욕도 없이 의자에 촥 걸치고 앉았는데 제일 먼저 미용사가 나타나요. 제가 참 그걸 보고 미용사의 손이 참 놀랍구나 느꼈어요. 이 미용사가 가위로 막 그 사람 이발을 시작하는데 머리를 탁 손질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뭘 이렇게 약품을 써가지고 머리를 탁 다시 이렇게 살리고, 또 이리 넘겼다 저리 넘겼다 하고 싹 빗어 넘기고 수염을 싹 깎아서 아주 단정하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탁 눈빛이 죽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나타난 사람이, 그 사람이 옷을 탁 이렇게 겉옷을 벗기더니만 와이셔츠를 입히고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탁 이렇게 해서 입혔어요. 그리고는 거울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앞에 딱 갖다 놨어요. 이 사람이 거울을 갖다 놓으니까 이렇게 풀이 죽어 있다가 거울을 딱 보고는 갑자기 눈에서 광채가 팍 나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거예요. 거울 앞에 있는 자기 모습이 너무나 변했거든.
눈빛이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설명을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의욕을 내서 일자리를 찾아다니고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뭐 그런 동영상이에요. 그렇죠. 이 겉모습만 바꿔놔도 자기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의지가 속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를 겉모습만 바꿔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부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정말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손질해 놓으셨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못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줄 알고 옛날처럼 눈빛이 풀려가지고 그렇게 의욕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정말 거울을 딱 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너는 사랑을 받는 내 자녀야. 너는 사랑을 받는 내 자녀로 내가 이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되어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닮아가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을 발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정말 아까 우리가 보았듯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 풍조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다시 돌아갑시다.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 특별히 이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게요, 이 에베소 교회가 있던 에베소 도시는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어요. 그 도시에서 아데미 성전이 있고 그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아데미 여신 앞에서 축제를 벌일 때에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다가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프리섹스를 하고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짓을 하는 곳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들에게 있어 이 음행, 이 더러운 것, 특별히 미신과 관련되는 거죠. 탐욕,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 이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교회가 세워지고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자, 우리 뭐 음행하고 뭐 더러운 것, 뭐 탐욕, 이거 뭐 옛날처럼 그렇게 지내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이 세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세상에서는 이것이 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오고 이 기독교가 확 퍼져갈 때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우리는 유교 문화였어요. 유교 문화다 보니까 그래도 질서가 있었고 가정을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 선교지에 가면은 정말 쉽게 가정이 깨지고 막 이 남자들도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여자들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그래서 선교사들이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유교 문화였어요. 참 감사해요. 물론 그 안에도 뭐 첩을 두고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뭔가 이 선한 것을 살려고 하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은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동성 연애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고 간통죄가 폐지가 되어지고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무시하는 그런 사회로 점점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행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 탐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을 우상 숭배하는 거다. 뭐 우상이 꼭 뭐 이 돌부처 앞에 가서 절하는 것이 우상입니까?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것들, 어떤 사람은 사업이겠죠. 사업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이겠죠.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이겠죠. 자식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자식을 신처럼 숭배하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얼마 전에 제가 이 목회와 신학 자료를 찾아보니까 재작년인가 이렇게 그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런 게 있어요. 내 종교의 경쟁 대상은 타 종교가 아니라 스포츠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영국은 월드컵 경기 때 자기 나라 경기가 있을 때 예배 시간하고 겹치면 예배 시간을 뒤로 미룬대요, 교회들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탐하는 자죠. 탐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 여기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 결혼하기 전에 만약에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은 음행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었을 때는 안 가르쳐줘도 알았어요. 당연한 것이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야 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잘 들어요. 남자는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우리는 뭐 어차피 결혼할 사이예요. 뭐 이제 곧 이제 결혼식 올릴 거예요 하면서 두 남녀가 잠자리를 같이 하면 뭐라고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래서요, 이 시대는 이것이 죄가 되지 않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은 명백하게 죄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에베소서 5장에 돌아오면요, 5장 이 5절에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이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죄를 지으면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지 않는 것이구나. 저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려고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많은 성경 해석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문제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그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 하나님의 진노,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조금 전에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안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에베소 2장 2절과 3절에 읽어보면 구원을 안 받았다 그 말이에요.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오늘날 세상은요 계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입니다. 아이고 누구는 뭐 장로인 돼도 다 술 마시고 다 이렇게 뭐 이래 살더라. 세상은 속이죠. 그리고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신학적으로 이 구원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흐려져 있어요. 한번 구원받으면은 무슨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간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깨어있는 성경학자들은요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최근에 이 아드 핑크의 책을 읽으면서 이분이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사람들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어요. 이분이 이야기할 때 참된 구원신앙과 거짓 구원신앙이 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십자가 부활만 믿으면 불신자처럼 살아도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할 때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죄와 정욕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아니면 우선 지옥 불부터 피해보자는 그런 구원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드 핑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구원 신앙은 예수께서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사실만 믿습니다. 이들은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받기를 원할 뿐 죄로 인하여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성품과 고집,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루어진 곳에는 자기 고집이 철저히 깨어지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진실하고 강력한 소원과 결단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 값싼 은혜, 이 복음이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복음이 정말 희석되어져 가지고 어떤 하나의 교리, 구원 공식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지옥불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는 구원이냐?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느냐? 물론 제가 어떤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요? 지옥에서요? 죄에서 구원하리 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신앙은 정말 이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당연히 지옥은 안 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세상의 어떤 이러한 조류와 그 다음에 이 잘못된 신학, 구원에 대한 잘못된 신학들, 구원 받으면은 뭐 어떻게 살든지 천국 가니까 은혜로 받는 구원이니까 그런 어떤 그것에 대해서 이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두려운 사실은 우리 중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또 탐하는 것, 탐욕,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안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으로 빠져들어가면 말할 수 없는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우선은 눈에 알록달록 세상에 좋은 거,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면 우선은 좋아요. 그런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음행이나 더러운 것, 탐욕,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밤이 서서히 다가오는 저녁에 골목에 거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 거지들이 이제 그날 파티를 여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지들이 모여가지고 이 누더기를 걸치고 방탕하게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그 나라의 왕자님이 밤이 되어서 뭔가 이 마음이 울적울적하고 그래서 이제 바람을 쐬러 나왔어요. 바람을 쐬러 가다 보니까 그 골목 앞에 이르렀는데 그 거지가 막 부릅니다. 왕자님, 왕자님 이리 오세요. 왕자님 지금 기분이 매우 안 좋아 보이는데 우리랑 같이 즐깁시다. 왕자님 그 화려한 그 왕복은 벗어버리고 우리 같이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이 독한 술을 마시면서 우리랑 같이 춤추며 노래합시다. 그러면 왕자님 기분이 매우 좋아지실 것입니다 하면서 쓰레기통에서 꺼낸 오물 묻은 닭다리를 하나 건네줍니다. 그렇다면 왕자님이 그 마음이 울적하니까 그 닭다리 잡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누더기 걸치고 그 거지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까? 그 나라에 특별히 왕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총애를 받는 왕자라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버려도 세상에서는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신분에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것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